자, 세상은 속성을 가지고 또 우리 믿는 자도 믿는 자의 속성을 가집니다. 세상의 속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참된 신자를 발견하게 될 때 그를 증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사고방식과 믿는 자의 사는 태도와 방식,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맞부딪혀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나 살아갈 때에 그 중심 가치관이 다름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그는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편법을 씁니다. 그래서 참 신자와 함께 어울려 있으면 세상은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참 신자는 미움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한 것처럼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가인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아벨을 증오했다고 바로 앞에 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자, 13절은 우리가 생명에 속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가리킵니다. 그렇죠? 자, 형제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경험을 하는데요, 이 마음의 본질은 살인, 즉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다. 자,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이죠.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질을 추적하면 이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마음 가진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진실로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정말 놀라운 내용을 쓰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공생애 때 주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분을 사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를 기록했는데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주님 일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좀 묵자, 좀 여기서 신세 좀 치자 하는데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상종치 않겠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게 청하기를 사실상 저들을 저주하십시다,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망하도록 저주하십시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저들이 먼저 악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악으로 갚아주자,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보편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즉시 십자가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요, 악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이 마음을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제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마음이죠. 이제 너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십자가에서 한 것이죠. 아직 악인인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로 깨달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한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16절로 가서 같은 맥락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았으면,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목회 간증을 제가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그분은 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상 숭배가 심하고 무속이 강한 곳이어서 전도가 전혀 되지 않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동네 아이들하고 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품이 거친 거예요. 거친 아이들하고 놀다가 쇠꼬챙이로 이 자기 아들의 눈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푹 들어가 버려서 며칠 사이에 이 눈이 썩어서 실명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참으로 원통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뭔가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기를, 이토록 괴로우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는 내 아들을 내주었노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더욱 통곡하면서 그날 낮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뉘우치지도 않고 애들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상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극심했던 무당들이 여기서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둘씩 이사를 가고요, 또 믿지도 않는 마을 사람들이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와서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와서 헌금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씩 점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와서 그 교회 건축 비용을 자기들이 조금씩 내고 또 벽돌을 쌓는 일들을 도와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목회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한 일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것이 가능한가? 저도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거친 아이들하고 상대하니까 제가 당장 교무실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인데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의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요,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네 가지로 그 마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약해서 나누면요, 첫째, 이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풀자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좀 떳떳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자기 비판입니다. 자기 정죄의식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항상 있습니다. 죄책감이 항상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넘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날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제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자도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넘어짐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악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 악을 행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에 받쳐서 사는 사람들하고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악을 가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거리낌으로 남거든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실 때 이 마음과 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느끼게 하십니다. 때때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떠올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든지 뭔가 우리에게 덧붙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일어서라, 힘을 내라, 이런 마음을 때때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로, 신자는 누굽니까? 항상 기도 속에서 자신을 씻어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죠. 신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늘 새롭게 깨끗함을 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넷째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자, 또 달리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마음을 가졌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십 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거기 요한도 들어 있습니다. 전무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받은 성령의 불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까 이제 됐다고 했습니다. 작은 구름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계십니다. 그 마음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씨앗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원수도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마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마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